구약성경 사무엘하 3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3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슬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데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람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아멘. 우리 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이스보셋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이렇게 격돌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을 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보셋과 아브넬이 아마 당당하게 다윗의 군대를 치러 내려왔지만 그들이 결국 도망하게 되었고 또 수많은 사상자를 낳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아사엘이 아브넬을 추격하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을 봤죠. 그러니까 뭐 승자든지 패자든지 늘 전쟁 가운데서 손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성경은 늘 우리에게 무엇이 승리인가, 내 강점이 아니라 내 약점,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한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또 예수님도 죽여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기신 그런 성경의 원리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그렇게 그 이스보셋과 또 다윗의 집안에 전쟁이 이것으로 딱 끝난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계속해서 전쟁이 있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아브넬이 왔다가 수백 명을 잃고 도망하고 그랬지만 이 충돌이 계속해서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이 전세가 어떻게 되냐?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뭐해져 간다, 이제 강하여 가고 약해져 간다라는 그 말이 히브리 말로 할라크란 말인데 이 말은 걷다, 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여기 히브리 성경에 보니까 분사의 형태로 현재 분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점점 계속 그렇게 되어 간다 그 말이죠. 점점 강해져 가고 점점 약해져 가고. 그러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확 이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집이나 사울의 집이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강하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카자크란 말인데 이게 강하다, 튼튼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지고 튼튼해지고 더 높아지고, 약하다는 말은 달이란 말인데 이게 약하다, 가난하다, 천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힘으로 뭐 어느 한 곳에만 강하고 약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흥망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집이 약해졌다 그 말은 정치적 입지도 좁아지고 또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지고 사회적 입지도 낮아진 거. 그러니까 점점 몰락의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지껏 이렇게 이거 지금 사무엘상 뒤에 마지막 부분부터 여기까지 오는 것을 보면 이제 그 마지막 사울의 가정의 몰락이죠. 점점 약해져 가는 거.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죠. 결국 그 전투에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습니다. 또 다행히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가서 왕으로 세웠어요. 근데 좀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이 약해져 가는 그 가운데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세웠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 어제도 그렇지만 내 뜻과 내 의지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 강화해져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따라 순종해 가는 것이 강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하는 건 뭔가 그건 내 뜻이 이루어지고 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것은 몰락하는 단계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하나임에서 왕으로 세우고 아브넬이 다윗의 군사를 치기 위해서 기브온에 나왔잖아요. 어제 전쟁에. 그런데 거기에서 대패를 했어요. 360명이나 죽었습니다. 반대로 다윗의 가정을 한번 볼까요? 다윗은 아말렉 전쟁에서 탈취물들을 다 탈취해가지고 자기하고 함께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유다 장로들에게도 그것을 나누고, 그래서 그 다윗의 입지가 점점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헤브론으로 가서 거기에서 정착하게 되고, 거기에서 비록 한 지파, 유다 지파지만 그들의 동의를 얻어서 그곳에 왕이 되고, 또 기브온에 쳐들어온 이 사울의 군대, 이스보셋과 아브넬의 군대를 쳐가지고 승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집안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점점 올라갔어요. 그 이유는 늘 하나님하고 동행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2절부터 5절에 보니까 뜬금없이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았던 아들들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윗의 집이 어떻게 튼튼해져 가나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또 한 가지 항목이 뭐냐면 그 집안, 그 가족이 어떻게 되었나 하는 거죠. 사울의 아들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11지파의 왕이 됐고, 근데 다윗의 집안은 어떻게 되냐? 처음에 헤브론으로 내려갈 때는 두 아내를 데리고 내려갔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6명의 아내가 얻게 되고 그들로부터 낳은 아들들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갑자기 아내들을 이렇게 기록했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다윗의 집이 점점 강하여 갔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항목이 그의 아들들이 숫자가 늘어난 거예요. 그게 무슨 큰일일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 자녀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다윗의 집이 강해져, 물론 이 다윗의 자녀들 가운데, 아들들 가운데 뒤에 가면 망나니들도 있고 오히려 그 아버지 다윗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도전하는 그런 아들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성경은 여기에서 다윗의 집이 점점 강하여 갔다 그러면서 다윗의 아들들을 이렇게 기록을 하죠. 이게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이에요. 6명. 2절에 보니까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을 때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그렇죠? 둘째가 길르압이었어요. 이 둘째 길르압은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었고요. 셋째는 압살롬이었고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이 그술 지역은 갈릴리 북동부에 있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방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마 이 결혼을 할 때에도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이유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협력하자. 그래서 전쟁하지 말자. 그래서 결혼을 했던 그런 이유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디아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람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었다. 그리고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다윗의 집이 강하여 갔다. 그것은 그의 자녀들이 이렇게 많아졌다. 그 말입니다. 가족이 그래서 자녀들이 중요합니다. 솔로몬의 시가 시편 127편에 있는데 거기 4절 5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휴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집이 강하게, 우리의 집안이 강하게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나, 왜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해야 되나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강해질 때,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 위에, 믿음 위에 세워질 때 우리의 집이 점점 강해진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에 대한 책임이 그만큼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자녀들을 주시고 가정을 주신 이유는 그거 잘 먹고 잘 살아라. 우리 옛날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잘 먹고 잘 살았다. 이게 목적이 아니라 그 자녀들이 믿음 위에 바르게 세워져서 점점 강건하게 되는 거. 그것이 가정이 든든해진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죠. 교회도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성장해 나갈 때 그 교회에 미래가 있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어린아이들이 없다고 미래가 없게 만드시진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강권하신 역사 가운데. 그러나 그 교회의 미래를 보려면 어떻게 돼요? 그 교회에 그 자녀들이 믿음으로 세워져 가고 있나. 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 어린 세대들이 있어야 앞으로의 그 나라가 미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로 믿음으로 바르게 양육하고 그 자녀들이 믿음으로 건강하게 세워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집안이 든든해져 가는 거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본문 가운데서 점점 강해져 간대요. 점점. 하나님의 일이 점점 이루어져 간대요. 점점 하나님의 뜻이 강해져 가는 겁니다. 만약에 다윗이 조급한 마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에 집중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왜 이렇게 더디되는 거예요? 응? 나를 왕으로 세워놓고서는 왜 사울에게 계속 내가 이렇게 도망다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빨리 지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막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전혀 그런 것이 없었어요. 전혀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냥 매 순간 하나님께 뜻을 여쭙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뜻을 여쭈면서 그가 순종하는 그 순간순간, 매 순간을 그렇게 순종하며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집을 점점 강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이루어 가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매 삶 가운데서 조급한 마음,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불평하고 원망밖에 없죠. 하나님 이겁니까? 이겁니까? 나에게 뭐 약속해 주신다고 이렇게 했더니 그게 이겁니까? 나를 하나님의 사람 삼아놓고서는 이렇게 주시는 게 결국 이겁니까? 이런 고통의 자리입니까? 맨날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만족하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만 툭툭 튀어나오겠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 점점 이루어 가시는 그 뜻을 그냥 순종하고 한 걸음 그냥 묵묵하게 갔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도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도 점점 이루어 가시는 거죠. 점점.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이들이 이렇게 애기였다가 성장해 가는 것도 보니까 점점 성장해 가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뭐 한 2살 걸음마 이렇게 아장아장 하다가 갑자기 그 다음날 막 뛰어다니는 그런 게 아니라 매일매일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로 매일매일 이렇게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도중에 넘어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넘어질 때도 있고 또 낙심될 때도 있고 주저앉을 때도 있고, 그런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그건 내가 어제보다 조금 더 나아진 거예요. 조금 더 나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전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 10년 전과 지금 너무나 달라진 거죠. 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그래서 점점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늘은 잘 모르는데 과거를 돌아보니까 그때보다는 훨씬 나아졌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감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점점 강해지는 그런 여러분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점점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자리에 세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앞에 있는 것, 지금 내가 있는 것에 또는 만족하거나 또는 그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하지 마시고 그 일로 인해서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 돌아오는 우리 7일 날 우리 세례식과 교회 설립 감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초대되어지는 모든 사람들이 온전히 예수님 믿을 수 있고 또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일기를 지켜주셔서 수용하고 그래야 되는데 건강하게 우리 현지 식구들 건강할 수 있도록 일기를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섬기는 성교사님과 교회를 위해서는 우리 양민한 성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육의 강건함 주시고 때에 따라 채우시는 풍성하신 은혜가 늘 넘쳐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이 먼저 말씀으로 건강하게 세워지는 복이 넘치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다윗의 집안이 점점 강화해져 가고 사울의 집안은 점점 약해져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집안이 강해져 가는 그 예로 그 다윗의 아들들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 물론 그들이 나중에는 문제도 일으키고 여러 가지 아버지를 대적하는 일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집이 강하여져 갔다는 그 예로 그의 아들들의 숫자가 늘어난 것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선교지가, 하나님 우리의 사역이 더욱더 강하여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숫자적인 부흥이 있음을 저희가 보았사오니 하나님 수적으로도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역이,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더욱 풍성해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 수적인 부흥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은혜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바르게 자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한 뜻으로 저희들이 강건하게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선교지에 있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말씀 위에 믿음 위에 바르게 세워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고백하며 그들이 매 순간 성령님의 은혜를 받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사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로 건강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와 우리 선교지가 건강하게 세워져 간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고 매 순간 점점 강하여져 가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 모든 식구들이 온전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교회 자녀들 기억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식구들의 가정이 건강하게 더 강하게 세워져 가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부모님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자녀들을 향한 믿음의 양육, 교육을 잘하게 하시고
자녀들은 그 믿음의 교육을 순종함으로 받아들이고 아버지 저들이 먼저 믿음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식구들 가운데 아버지 육신이 연약하여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 연약한 부분들을 채우시고 만지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